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마하나임 복음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기고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의 생활과 환경에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The beginning of Science Jesus,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소는 가나라는 곳에,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혼인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혼례식에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에 그 혼례 잔치집에 제자들하고 같이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 예식집에 참석을 했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7일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쯤 돼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지금 얼마나 이 혼인 예식을 베푼 주인이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곳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아마도 혼인식을 주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자신의 방법과 때에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유대인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렸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옛날에 읽을 때 여자여 그러면 좀 우리가 이게 듣기에 좀 거부감이 나게 들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 이거 개혁을 할 때 이 요한복음 2장에 이걸 좀 개혁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대로 뒀나 하는 생각이 좀 나는데 이 여자여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귀나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자나 신부나 아내를 부를 때 애칭으로
애칭으로 부르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을 여자여 해놓으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그렇죠. 뭐 어머니여라든가 사랑하는 그 애칭으로 히브리 쪽에서 사랑과 애정의 말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때에 따라 일하십니다. 내 때는 헬라어로 헤호라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때를 가르칩니다. 내 때, 헤호라. 이것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그 때를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이며 에서의 그 때가 바로 헤호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할 때 그 때도 헤호라입니다. 그러면 기대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헤호라 내 때가 아니에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지 외부적인 기적을 통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또 많은 나라의 속국을 있었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은 오직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정말 백마탄 왕자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늘 때가 오기까지 숨어서 겸손하게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숨어서 또는 조용히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지 아니하시려고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때가 아니어도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다른 일을 벌리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 예수님의 그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분별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하인들은 영어로는 servant, 봉사자입니다. 이 봉사자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인들 하면은 거기에 뭐 일하는 하인들이 있었나?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혼인집 잔치를 주관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봉사자들이 많죠. 그것처럼 이건 하인들이 아니라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그 하인이라는 뜻은 원래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거는 종이나 종, 하인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하인들은 봉사자로서 디아코노스. 이 사람들은 정말 기쁘게 지금
살면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포도주를 잔치집에 이 잔치상에 갖다 놔야 되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 봉사자들도 지금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화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가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행하기가 힘들고 I don't know, 이건 모르겠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이 봉사자들은 이 하인들, 디아코노스 이들은 그들을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행하라면 행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봉사자들, 디아코노스, 이 봉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저는 무슨 항아리냐? 그 항아리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돌 항아리 아니면 오지 항아리인데 이게 위도상으로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이게 위도상으로 비슷해요. 풍습도 비슷한 것이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로서 쓰임받는데 비슷한 문화적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례통, 그 결례통이라는 것은 물 먹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물을 담아놓고 식수로 하는 그러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 물을 떠서 손발을 씻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허들의 항아리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 봉사자들이, 디아코노스, 이 하인들이 생각할 때 저 더러운 물통에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 떠다 준다면 저 물만 먹는다 해도 더러울 텐데 생각을 하면 이걸 못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을, 이성을 초월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자들, 디아코노스, 하인들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구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은 누구냐? 연회를 주관하는 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회 잔치장에 이것을 다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합니다. 뭐예요? 조금 아까까지 물이었어요. 그 물을 가지고 이제 갖다 줍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다 떨어졌을 때, 이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아구까지 채웠다는 건 뭐예요? 아구까지 채우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부족에 대한 반대말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에 대한 반대말은 충만이죠. 물이 철철 넘치는 분량입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도 충만해야 되고, 기도도 충만해야 되고,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 모든 것이 아구까지 채워서 철철 넘치는 충만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만의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데서,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말씀대로 말씀의 충만한 데서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오늘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사건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어머, 이 연회장이 말합니다. 어머나, 지금까지 이 주인은 아까까지는 더 나쁜 포도주인데 어쩌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두었느냐. 그러니까 이제껏 떨어지기 전에 먹었던 그 포도주하고는 비할 수 없을 만큼 맛이 있는 최상품의 포도주를 마시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연회장이 말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처음 거보다 더 좋은 것을 이제까지 숨겨두었느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쁜 거를 주고, 처음에는 좋은 걸 주고, 술이 취하면 나쁜 거를 줘서 무슨 맛인지 모르게 주는 것이 일반 세상사인데,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것을 나중에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시작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참석한 봉사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100% 순종했을 때 정말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아주 좋은 포도주가 생긴 그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그리고 악으까지 채우는 놀라운 그 모든 것을 자기를 비워서 이 충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